이제 성탄절 아침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밝아서 우리 기쁜 성탄절이 됐습니다. 이 세상 분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그죠 막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 성탄의 깊은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 정말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태는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분이 정말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일들 가운데 정말 온전히 그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청년 젊은 부부들을 정확하게 그분들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정혼입니다. 정혼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혼하고서 1년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정혼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안에 직찬금을 이렇게 주면서 정혼을 맺기도 하고 아니면 혼인 서약서를 서로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인 부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결혼식 하기 전에 같이 이제 살림살이를 사는 겁니다. 같이 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요셉은 그 세 번째로 같이 동거하는 그런 정혼은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이제 배가 이제 불러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어떤 절차대로 하게 되면 그 간음죄는 이게 돌로 이렇게 그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의로운 자들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뭐냐면 혼인을 파탄할 때 두세 증인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세 증인을 세워서 이혼 증서를 이렇게 딱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의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혼 증서를 이제 잽싸게 써줘가지고 이제 그 애기 아빠랑 이렇게 빨리 결혼해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사실 열어주는 거죠. 배신감이 있었겠죠. 같이 결혼했는데 사실은 정혼을 한 상태에서 그 남편이 전쟁 가서 죽으면 여인은 딴 데 시집 못 갑니다. 과부입니다. 이제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배신감을 느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이렇게 특히 남자 입장에서 여인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참잖아요. 그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건데 참 상당한 인품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그죠? 사랑해서 결혼한 그 아내가 그런 일들 당했는데 그것을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내와 온유함이 있는 분입니다. 구약에 또 이제 돌 맞아서 죽는 죄가 있죠. 부모님한테 대들고 반항하는 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로들,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성문 앞에서 우리 자식이 패역하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돌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녀들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인 사례가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법이 집행된 적이
한 케이스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그 율법대로 자식을 죽일 수가 없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아깝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은 어떻게 보면 죽이게 다 니네 막 그 죽이고자 해서 세우신 법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야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서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규칙이 없고 법이 없으면 우리 뭐 아무렇게나 막 운전해도 아무런 처벌 안 받고 사람을 쳐도 아무런 처벌 안 받으면 질서가 안 잡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법을 통해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세우는 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부모들이 자식을 한 명도 죽인 사례가 이스라엘에 없었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셉도 율법대로 하면 그죠? 정말 율법대로 할 분들 이 시대는 많잖아요. 이렇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끝까지 풀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요셉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모릅니다.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 용서하고 덮어도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 그러면 혼전동거를 했다라는 오명에 휩싸이는 거죠. 그리고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키워야 되고 하여튼 이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남의 입장에서 보니까 요셉 그냥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밤잠을 설치는 일인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 가만히 끊자. 그래도 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아가야지. 뭐 잘 살겠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는 이 표현은 그 우리 뭐 노아에게도 쓰였던 표현이고 그 욥에게도 쓰였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되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니까 예수님의 부친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술주정뱅이였다면 아마 예수님이 요셉이 그런 자였다면 예수님을 그 가족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최선을 뛰어넘는 더 올바른 선택을 하기에 오늘 본 말씀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혼을 하면 이미 아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네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요셉도 이제 꿈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았죠. 구약의 애굽에 내려간 요셉도 꿈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이따 구약의 요셉과 이 신약의 요셉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똑같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통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도 야곱입니다. 우연히 쓰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구약의 요셉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꿈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이 네 번의 큰 꿈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도망가라. 애굽에서 다시 와라. 이렇게 꿈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꿈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느 분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사실은 몇 달 전에 꿈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부디 그런 일이 안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그대로 꿈꾼 대로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어떤 통로를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는 더 많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요에서에서도 기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기죠. 그 아비들은 기죠. 환상을 보고 기죠. 꿈을 꾸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꿈이라는 형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는 꿈이라는 통로를 점점 많이 쓰시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꿈꾸시는 분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상이나 꿈은 이제 같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 꿈을 볼 수도 있고, 이제 해석하는 어떤 원리들,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천사가 이제 개입해서 꿈에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딱 이게 부를 때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되기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결정적인 그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여러 나라들이 막 쳐부수고 막 롯을 데려왔는데 보복당할 게 두려운 거죠. 조카 롯을 살리고 싶으니까 막 물불 안 가리고 뛰어갔겠죠. 그런데 살려놓고 나서 이성을 차리니까, 그죠? 그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뒷수습이 어떻게 되나.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이 누구한테 이렇게 맞고 있더라고요. 누가 동생 위에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눈이 돌아가가지고 뭐 생각이고 자식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이단 옆차기입니다. 그냥 막 뛰어가지고 이단 옆차기로 눕혀가지고 엄청 때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야, 걔네 어머니 진짜 무서운 분인데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뒷수습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얼마나, 그죠? 이뻤겠습니까? 이제 뒷수습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이삭에게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되게 복을 줄 거야. 야곱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두렵겠죠. 임신에 대한 당혹감. 내가 이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과연 평생 품고 갈 수 있을까? 또 사회에서의 비난이 있잖아요. 결혼하기도 전에 저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저런다. 이런 비난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의 어떤 현몽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비상식적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때로는 오해받습니다. 도덕도 없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그런 어떤 비난과 오해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오해 반드시 풀릴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일들은 사실은 상식적이지만 때로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비상식적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99%는 상식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는데 1%가 가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데, 그럴 때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그 욕 당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그거를 돌파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동정녀의 어떤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다양합니다. 부부간의 어떤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갈비뼈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하와를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방법은 다양합니다.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요, 우리가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나 망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오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죠? 그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방법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말고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시다. 우리 삶에 이건 끝났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이렇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봐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 태어날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미리 다 예고편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덮는다는 그 말씀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신다는 거하고 원어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고 이제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이제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철수처럼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예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예수님은 약간 불명예를 안고 시작했죠. 그 예수님한테 수근수근 했을 수도 있어요. 아빠가 누군지 사실 모른다고. 왜냐면 결혼하기도 전에도 막 엄마가 배가 불러왔다고.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은 또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는 정말 다 칭찬만 받고 칭송만 받고 일하리라. 그런 착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고 바울도 오해받았고 예수님도 오해받으시는 삶을 사셨다. 우리의 어떤 호의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참다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하다라는 뜻은 이 신약에 106번이나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경로에서 이탈해 가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성탄절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성경 구약의 곳곳을 수백 곳을 통해서 예언돼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유부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대로 처녀의 몸을 동정녀의 몸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임마누엘은 구약 때부터 창세기부터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게 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에서 거닐고 계셨다. 같이 걸으셨다.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셨죠.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그분의 영광을 성막에 두셨습니다.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하신다는 뜻,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그 원어적으로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 성막이 뭐예요? 미시칸이잖아요. 이 미시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셨다는 뜻이 이 거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신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에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또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에게 거처를 삼겠다. 이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도 그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골로새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성탄하신 것처럼 우리에도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게 성탄의 바른 목적과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그 신성의 충만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성탄의 기쁨이란 그런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총 가운데 우리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이로 오신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셉이 이렇게 의로운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잠깐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어떤 사생애와 공생애의 어떤 사역들과 성탄의 이런 일들 가운데 많은 위기들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으로부터도 도망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요셉이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아니야 개꿈이야 안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겠죠? 이 요셉과 우리 그 예수님의 어떤 공통점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로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살려갔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구약의 어떤 요셉도 거짓 증거로 고난을 받았죠. 이제 보디발의 아내 또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정죄받을 때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정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두 죄수와 함께 갇히셨는데 하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편강도는 구원받았고 좌편강도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 요셉도 그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요셉은 낮아지신 다음에 총리가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낮아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만주의 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요셉은 또 구약의 요셉은 기근해서 가족과 그 인근 나라들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오실 때 구약의 다양한 사건들 또 예수님은 또 다윗의 시편 가운데도 많은 예표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다 몸소 자기가 겪었던 것들을 다 예언으로 써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이삭에게도 있고 구약의 각종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표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제 예수님은 그 구약의 요셉과도 이렇게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꿈으로 이렇게 그 구약의 요셉과 그 신약의 요셉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꿈으로 많이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신약의 예수님의 붙인 요셉도 꿈으로 지시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셉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신약의 요셉도 꿈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헤롯 왕의 어떤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망명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요셉도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묵묵히 이렇게 참아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그것을 변명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기도 전에도 애를 가졌다 이런 오명 가운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셉이 구원의 결정적인 통로가 됐죠.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가문과 그 인근 나라들의 어떤 기근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요셉도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로 예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잘 이렇게 돌봄으로 인해서 신약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실은 일관적인 패턴을 이룹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같은 패턴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약시대 때 예표적으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임마누엘 하시면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란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일곱절기나 이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탄의 역사는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구약에 다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그 예표로서 그림자 사건으로 다 있다가 신약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놀란 것이죠. 이거는 핑계댈 수가 없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요셉하고 공통점이 한 10가지가 넘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예수님, 또 다윗과의 공통점도 10가지가 넘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예표된 대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정말 그 주의 어떤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함으로 성탄의 온전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죠? 바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깨자마자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나 의심이나 지체함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사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즉시로 빨리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오늘 24절에 요셉의 어떤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와 같았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요셉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나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했죠.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모르겠죠. 어떤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너무 재고 계획이 철저하면 못합니다. 그냥 모르지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하나 순종하면 또 하나 열어주시고, 하나 순종하면 하나 열어주시는 것이지, 모든 그 결론까지 우리가 다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아브람도 그랬고, 오늘 이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그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천사가 뭐 얘기해 줬어요? 그냥 아내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게 끝입니다. 그럼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애국으로 도망가라는 또 두 번째 또 그런 사인이 또 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신뢰합니다.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이해 안 되는 거죠. 왜 아들을 주셨다가 또 뺏고 왜 사람을 죽이라고 해? 이거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잡는다는데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해도 받으면서 그죠? 우리는 오해받는 거 너무 싫잖아요. 나는 억울하다. 그렇지만 오해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수치도 감수하고 또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 아이 내 자식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리아만 또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됐다. 이래도 누가 믿어? 꿈으로 본 요셉과 마리아, 천사 본 요셉과 마리아만 믿지.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믿습니까? 아, 내 자식이에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비난을 다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의 허물을 다 드러내니까 어떨 때는 부모가 다 짊어지고, 그죠? 이렇게 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말을 못하죠? 100% 말을 못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요셉은 평범한 삶의 계획을 완전히 그 송두리째 바꾸는 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요셉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 좋은데, 우리 고명숙 권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8개월 전부터 세종으로 이사 가라. 안정적으로 대구에서 몇십 년 동안 잘 사셨는데 평생에 그런 계획이 변함이 없을 줄 아셨겠죠. 근데 8개월 전부터 막 기도만 하면 막 세종 막. 근데 권명숙 권사님 말고도요, 어디 다른 데 있는 분이요, 그런 동일한 감동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순종 안 하시더라고요. 눈판 뜨면 세종 음성이 들리고 막 세종.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서 누구나 우리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우리 교회 꼭 와야 된다라고 인도함을 주셨던 가정은 4가정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우리 권명숙 권사님이신데 유일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을 보통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삼아요? 요셉과 마리아 같은 자를 이렇게 삼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세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자에게. 마리아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배불러 가지고 막 돌아다니며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감수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요셉과 마리아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100%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신뢰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탄의 온전한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분의 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